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말씀의 영역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낮에 부정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갖고 우리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주제는 선한 싸움.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전도 언명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바울의 신앙결산 6절로 8절. 세 번째 대지 나고자 9절로 10절. 네 번째 대지 유익한 자 11절로 13절. 다섯 번째 대지 대적자 14절로 15절. 여섯 번째 대지 주수 구출 16절로 18절. 주수 구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지 문안 축복 19절로 22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전도 언명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전도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하는 일을 더욱 힘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키시는 대로 이 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힘써 순종하여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전도 명령은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를 앞에다 놓고 명하셨습니다. 전도 직무를 잘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클 것이며 잘못한 자는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임박한 이때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평안할 때나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나 전도하기 좋은 때나 전도하기 힘든 때나 말씀을 잘 받든지 잘 받지 않든지 항상 힘써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뿌리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길가와 돌짝밭에 떨어져 실패하는 것도 있으나 옥토에 떨어져 100배, 옥토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할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자신도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은혜 받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의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전도를 계속하면 거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대로 깨닫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간영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6절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 줄 때에 그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경책은 범죄자를 책망하며 경계는 범죄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권면은 회개하고 바로 서서 선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3절 중요한 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때는 말세를 가리킵니다. 때는 말세를 가리킵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을 가리킵니다. 건전한 교훈은 영으로만 아는 신령한 교훈입니다. 욕심 중심과 사욕 중심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런 신령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도리어 거역합니다. 이는 자기 사욕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가 가리어서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 방종생활을 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 욕심을 합리적으로 채워주고 즐겁게 해주는 선생을 많이 두고 그 말을 듣고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귀가 가려운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훈은 자기를 제어하고 정욕을 이기고 신령한 신앙에 시도하는
신앙에 서도록 하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는 영의 길을 가진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에 기록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갑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기 사욕을 쫓아 나가는 자들은 그 사욕에 맞는 교훈만 따라가기 때문에 건전한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거짓 교훈을 쫓아갑니다. 그런 자에게는 거짓 교훈이 달콤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을 들을 때에 세상과 육신의 모든 욕심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 속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역을 채우려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자들은 육신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러나 바른 진리를 전하며 쫓아가는 교역자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며 따라가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했습니다. 근신은 자유방종 반대로 삼가 조심하여 자기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전도인의 일을 계속하여 자기 직무를 다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직무는 원어로 디아코니아, 봉사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바울의 신앙결산 6절로 8절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는 제머리에 술을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5장 5절 28장 7절 이것은 바울이 순교당하여 자기의 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음에 두고 한 말입니다. 부음이 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교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 순교를 마음속에 벌써 실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에 올 환난과 순교를 마음으로 미리 앞당겨서 승리하여 놓아야만 실제로 그것이 올 때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순교당하여 죽는 것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바울이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끝마치면 번향되는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더 좋은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또
또한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면 즉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것입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을 임종시에 총결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일시라도 양보하지 않고 싸워서 참 진리를 세워나갔다는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길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즉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하라고 생명을 내놓고 일생 동안 달려가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5달란트의 사명을 받아서 5달란트를 다 남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또 면류관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무슨 사건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하고 승리적으로 통과하며 진리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를 처리할 때도 일시라도 복종치 않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대로 세워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육성하는 일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받는 일이나 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였으나 자신도 깨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임종시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을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영광의 상급을 가리킨데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루어 나간 것이 주님 재림할 때와 천국에서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므로 편복되거나 오판이 없이 판결하여 의에 따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되지 나고자 9절로 10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도우며 바울과 함께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떨어져 나간 그때에 10절, 16절을 참조하십시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디모데를 에베소에나 기타 다른 지방에 보내어 그곳에 얼마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목회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속히 바울에게 오도록 하여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면 어디서든지 가고 어디든지 오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명령할 때에 상부에서 명령할 때 자기의 유익이 있거나 자기가 싫어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못 간다 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말씀을 쫓아 갈 때에 참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는 대마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우며 바울과 함께 일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많이 배워도 진리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언젠가는 세상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에 이어 이 두 사람이 갔다고 한 것을 보면 이들도 바울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냈다고 하면 갔다고 하지 않고 보냈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는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12절.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자기 형편대로 바울을 떠나갔으며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나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디도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을 아버지같이 받들어 수종들며 배우며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가 일할 때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도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목사, 지도자, 스승, 지도자를 배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을 버린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에 바울과 함께한 자가 다 바울을 버리고 갔으며 16절 저희가 자기 말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고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도중에 바울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가?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가? 첫째,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일을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기 유익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교인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익자. 11절로 13절.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 중에 떨어져 나간 데도 있으나 끝까지 생사호락을 같이 하며 협조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여러 면으로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바울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참으로 귀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마가가 지금은 바울의 일하는데 유익한 수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마가의 이력서를 보면 첫째, 마가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가룟 유다가 환도의 뭉치를 가진 무리를 데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성찬 예식한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를 찾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을 마침 마가가 잠자다 깨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기 위해 옷 입을 사이도 없이 덮고 치던 배올리브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달했으나 벌써 가룟 유다와 환도에 뭉치 가진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는 것을 보고 배올리브를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배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그를 따라 나섰다가 고생이 심하여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배반자였습니다. 세 번째, 마가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무익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마가가 바울에게 무익함으로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마가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자기 나의 일하는데 유익하니라. 저가 나의 일하는데 유익하니라고 한 것을 보아 마가가 처음엔 비겁자요 배반자의 무익한 자였으나 회개하고 바로 서서 바울의 일하는데 유익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하여 시험거리 노릇을 하고 시험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바울의 충성된 보조자였고 전에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휴대하여 전달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7절 근본에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도록 하였기 때문에 디모데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은 방한용 겉옷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고 겨울이 다가와 점점 날이 추워지지만 겉옷을 공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입다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겉옷을 지어다 준 사람도 없이 옥중에서 고생하며 육신적으로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은 구약을 베낀 사본, 즉 구약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책을 가져오라. 당시의 서류, 책은 종이에 기록한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가죽 종이에 기록한 것은 성경 말씀, 귀중한 성경 말씀을 가져오라.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들도 항상 깨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적자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이 일하는데 배신하고 끌려간 자도 있고 도와준 자도 있고 또 해를 많이 끼친 자도 있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해를 끼친 자를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리장색은 구리로 제공업을 하는 자입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4절에 알렉산더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는 신앙심을 버린 사람으로 징계를 받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더는 신앙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징계를 받아 사단에게 내어진 바 된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유익을 주는 사람은 상급을 갚아주시겠다고 소원해준 사람을 징벌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교회에 손해를 주고 교인들의 영적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고 또 하나님의 종, 교역자의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일하는 것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일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심히 대적하여 해를 많이 끼친 알렉산더를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부탁합니다. 조심 없이 대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 악이 물들기 쉽다는 것이죠. 또한 대적하고 손해주는 자를 조심하지 않고 무방비하게 대하면 악하게 대적할 때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적하는 자가 비방하며 악평하는 말과 행동으로 진리운동에 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조심하고 방비하여 손해받지 않도록 대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대지 주수 9출 16절로 18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 바울이 옥에 갇혀서 첫 번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함께하며 도와준 자가 하나도 없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함께하는 친구가 많으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버리고 떠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여주실 때 5천 명 이상 모였으나 잡혀서 심판받을 때 2제자가 따라가고 십자가 질 때에는 한 제자만 남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랑과 긍휼과 믿음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원수들의 용서를 빈 기도 같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자기를 죽이는 무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사랑과 또 긍휼로 또 많은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주께서 내 집에 서서 나를 경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아무리 알렉산더가 대적을 하고 손해를 많이 주고 또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바울에게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곁에 서서 동행해 주신가 주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한 가지 일로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위하여 전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이 억만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외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안에서는 바울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악하고 고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더욱 복음 사업에 발전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가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거에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께만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7번 대지 문안축복 19절로 22절 문안축복 19절에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오네시브로와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서 바울을 잘 도와준 가정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참조하십시오. 오네시브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 때도 빌레도에 두었노니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의 제모집사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드로비몬은 바울 첫번 전도 여행 시에 동반자로서 드로와 밀레도, 수리아, 예루살렘까지 동반한 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21장 29절 바울이 전에 드로비모 병들었으므로 빌라도에게 두고 전도일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리오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 전에 오라. 바울이 디모데를 겨울 전에 오라고 한 것은 겨울 전에 와야 하나님 일에 지장이 없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시기를 넘으면 들어서는 것이 없습니다. 시기를 넘기면 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에서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 중생한 영에게 이용되는 마음, 즉 영의 역사가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영의 역사가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심령으로 살면 주님이 늘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은혜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전체가 다 은혜입니다. 성도가 은혜 속에서 살 때에 강건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말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하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 능력자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